오늘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다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기대를 다 접어버리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세상 모든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보고 제자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같은 동료 제자들과도 함께 있지 않냐고 아마 어디든가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정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옆구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손목에 목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은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죠. 보고 경험한 것은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말 듣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이성을 내려놔야 되는 그 상태에서 믿는 것이니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도마가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나서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린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란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왕국?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 너희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죄의 백성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적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을 다 먹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단절을 됐으니 이제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천사에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있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인간은 머리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병들고 고통을 받으며 저주받으며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다. 사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것에서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 갖고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픈 고통은 당하지만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반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스트라이크 해서 해를 그랬습니다. 그의 팔꿈치를 스트라이크 치는 것이면, 여러분 치는 것 같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치는 것은 영어로 crush your head 그랬습니다. crush라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가 사고 나면 crush 됐다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전복해서 그냥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박살내서 그의 운명이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것이며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며, 자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통하여 유업을 받을 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곧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율법 아래로 친히 오셔서 자기 피로 속량하셨다. 자기 피값을 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것으로 데리고 왔다, 사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그 피값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으면,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죄의 노예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이제 그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귀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렸는데 바뀐 세상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통치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면, 이제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면,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도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아직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아직도 사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늘나라와 같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나라 사탄이 활개치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도 아니하고 아직도 그 머리가 깨져서 비실비실거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탄이 아직도 내 주인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살면서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죄인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고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귀신이 거품 흘리고 그 속에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7군데 귀신, 가장 강한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은 그 강한 그 군대 귀신이 주님 앞에 딱 엎드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탄의 진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통을 깨어침을 받고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지배한 것이며 귀신을 지배하고 죽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끝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머리통이 깨져서 비실비실거리고 이제는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혼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저들은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사람들을 하나님께 내어줬는데 아직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이 세상을 불법 점령하고 불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곧 불법이니라 그랬습니다.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아직도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지금 세워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탄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지옥으로 끌게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하며 허풍을 떠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 속아서 아직도 불법을 행하며 아직도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저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떠나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로 떠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어야 됐는데 그들은 절망으로 인해서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엠마오에 가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있고 엠마로 가고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그곳으로 인간들은 다시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곧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영적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능을 안 받고 어떻게 악한 마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악한 마귀는 십자가로 인해서 그 머리통이 깨지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발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이것은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나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 곧 사탄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으니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서 승리하라. 마귀는 입이 머리통 깨지고 비실비실거리고 박살내고 힘을 잃어버렸으니 발악하는 그에게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리. 너희들은 그 권능을 받아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권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삼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로 천국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성령을 받으니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이 사도행전 2장의 권능을 받고 이어서 3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냐고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들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 이런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머리통을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마귀가 파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 번째는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만진 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은 조심성이 있고 경각심을 갖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 본 것과 아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질 것이요 그는 자기의 허물을 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주할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 되어서 알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 네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 바로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니라. 바로 네 생명으로 바꿔야 될 것이니라. 에스겔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변한 것을 몰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고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갈라진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고 나서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아직도 옛 습관을 쫓아가고 옛 마귀를 쫓아가고 아직도 먹고 마시는 것에 골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증언을 하거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버려서 그의 권세를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힘을 잃어버리고 비실비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무적행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세계가 바뀐 것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지금 통치자가 되고 지금 마귀를 완전히 부셔버린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고 있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주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나가서 증언의 자가 되라. 저들 이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세상이 바뀐 것을 알려줘라.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라. 마귀는 힘을 잃고, 마귀는 머리통이 깨져서 힘을 잃고 있는 마귀의 정체를 밝혀줘라. 그리고 그 마귀가 이제 유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줘라. 그래서 그들의 경각심을 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 후에 주님이 40일 동안 여기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러한 모티브,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